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별명을 가진 분들이 있죠. 최초의 사람 하면 일단 나오죠. 아담과 하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방주, 의인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에 맞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12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50장, 창세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12장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특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네, 물론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고 그 가족들과 롯도 같이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결론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무언가를 쫓아가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쫓아가는 거죠. 좀 더 풀어 얘기하면 돈이 된다고 하는 곳이면 무조건 들어가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가 이거 하자고 하면 무조건 가요. 앞뒤 보지 않고. 그리고 또 성공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 잘 된대 라고 하면 우리 뭐 또 다른 이야기로 이거 먹으면 진짜 건강해지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일단 먹어보고 시작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요새 이렇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묵고 떠블로 가 이런 말도 있고, 또 못 먹어도 고 우리 설날에 또 뭐 할 텐데 못 먹어도 고 이런 단어가 또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돈과 성공이라고 칭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거라고, 세상적인 거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친구 눈에 보이죠. 돈, 성공 다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이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지어봤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따르며 살아가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유일하게 보였던 것이 있죠.
뭐죠? 예수님. 그리고 뒤에는 십자가도 보였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놓지만 십자가 역시도 원래의 상징은, 원래의 뜻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그 상징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지, 십자가 자체는 사실은 큰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신앙적인 것을, 그 신앙적인 영적인 해석을 하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로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혹하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거 따라해볼까요?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보이는 것들은 금방 변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질이나 그리고 광물들도 마찬가지죠. 10년이면 뭐도 변해요? 강산도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진리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믿음은 어떤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은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 것인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하라. 가득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가 쉽겠죠. 따라가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추구하시는 가치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면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참으며 삽시다. 자비를 베풀며 삽시다. 선을 베풀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삽시다. 절제하며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물론 이거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맞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롯.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절에 보면 소유가 많아요. 소유가 많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양과 염소와 또 소가 많다는 말이에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항상 떠돌아다니긴 해요. 여기 있는 걸 다 먹으면 옆에 가서 먹고 또 옆에 가서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많으면 나눠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먹고 저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롯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같이 있는데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롯의 이 밑에 있는 사람들과 또 아브라함 밑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퉈요. 먹다가 서로 이 경계선 때문에 이런 거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가족 아니냐, 다투지 말자. 다투어서 뭐가 좋냐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뭐 빠졌을 수도 있죠. 네가 위로 가면 난 아래로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가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이 뭐라고 하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딱 살펴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 중에서 어디와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이 뭘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 같았어요. 애굽 땅과 같았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애굽 땅도 이 나일강 주변에서 거기는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넉넉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에요. 거기를 택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성경에서 계속 살펴보지만 이 동으로 옮겼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에서 물론 어느 쪽으로나 옮겨도 사실은 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멀어지는 거긴 하지만 이 동으로 옮겼다라는 의미는 계속 이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긴 한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썼을 때 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11절에서 이 롯이 동으로 가는 거예요. 동편으로 가는 거죠. 12절에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과 머물며 그 장막을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함이 큰 죄인입니다.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심판하지만 우리가 웬만한 분들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악한 도시였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악한 도시였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10절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내 눈에서 아름다운 지역을 바라보고 나에게 가장 득이 될 만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게 나쁜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이 롯이 나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선의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보이는, 눈에 가장 보이는 좋은 것을 그냥 선택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하죠. 또 하나 오늘날 뭐 있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걸 왜 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도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직업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거 왜 되려고 하냐? 너 거기서 잘리면 그 다음 계획이 있냐? 오늘날의 세상은 그 직장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뭐 할 건데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교사를 많이 하려고 하죠. 공무원을 많이 하려고 하죠.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진짜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제대로 내가 좀 교육하고 키워내고 싶어.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싶어. 이런 마음들로 아이들 사랑해서 가야지. 돈만 가가지고. 제가 배재대학교에서 한번 그 조교 같은 걸로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유아교육과예요. 배재대 유아교육과는 굉장히 세죠, 여기서는. 근데 오늘날 너무 세져. 지금 1등급 많이 못 간대요. 근데 그 정도인데 갔는데 그 학생이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배재대 유아교육과 가가지고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래요. 물어봤죠. 왜 그렇게? 이건 좀 저한테 맞진 않는 것 같고요. 이거 해서 돈 벌어서 식당 차리려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직장만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들어갈 때도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기업에 들어가야지 정말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어떻게 에덴 동산과 같고 정말 이 애국과 같았던 땅이 망하게 되었죠? 죄다 비슷한 사람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다 돈 밝히고 성적인 거 밝히고 서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이 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곳에는 사랑과 배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존중과 섬김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에덴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지옥이랑 절망과 같았던 땅이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죠.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4가지 축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큰 민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큰 민족을 이루죠. 두 번째, 복을 준다는 의미는 이 복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3장 2절을 보면 가축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게 돼요, 아브라함.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바벨탑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이 될지라. 즉 3절에 보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을 내리면 복이 있고 또 저주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까지 저주까지 임하는 그런 축복과 저주에 물론 저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또 분위기 메이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복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가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해요. 이상하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왜일까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복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4가지 얘기했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여러분의 후손들 이야기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4번째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오고 계셨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믿음의 길을 가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